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이 있어요. 그날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조용기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의 대화록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죠. 한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병을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느냐고. 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옛날에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불쌍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좀 비슷합니까? 2002년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디움을 가득 메우고 대통령과 강로들이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강단으로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창피해 죽겠으니 이번 한 번만 설교 잘하고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강단에 이르셨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셨어요. 설교 도중에 쓰러질 것 같았는데 생각이 들면서도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 고침을 받고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요. 저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왜 하필이면 내 병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영조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암을 발견하고 암의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으려 할 때 서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니었지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암 걸렸다고 소문날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을 당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잘 하는데 나는 금식을 전혀 못해요. 자꾸 조 목사님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요? 체질이 워낙 약해서 내가 사흘만 금식하면 졸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초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대신해서 금식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욕망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절함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적은 우리 욕망이 아니요, 우리의 간절함이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느냐 이거죠.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오브 코스 얼마든지 당근입니다. 기적은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더불어서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어요. 오늘 그 공식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떤 공식이 있을까? 첫째로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면, 물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해봐라, 임자 해봤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냐? 퇴로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퇴로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기적의 첫 번째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막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허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아주 계산수가 빠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떡을 사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도 이게 없을 뿐만 아니라 200데나리온이 있은들 이것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설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5,000명을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겠느냐? 베세다에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디베리아 호수 근처에 갑자기 무슨 재주로 빵을 5,000개,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기적을 기다려라. 기적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요. 감기 걸렸으면 약을 먹어야지. 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무좀이 걸려도 기도만 하는 거야. 발가락에다 손가락에 수입하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좀이 물러가라. 그런데 무좀이 났으면 좋을 텐데 무좀이 더 커지더라고. 그래서 선배님 약 바르세요. 아니래, 자는 자기 믿음으로 낫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간경화가 오고 뭐 나중에 그냥 병원에 가야지요. 가서 빨리 조기 치료를 했어야지. 끝까지 주여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하여간 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예수 이름으로 병하느니 무좀만 물러가라.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몰라. 그분 믿음은 대단하시죠. 여러분 무좀 올 때 무좀 약 바르세요. 그냥 무좀약 바르세요. 감기 올 때 감기 약 먹으세요. 쌍화탕, 광농탕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나도 드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병원 검사할 때 당근 연세내과 가세요. 당연히 가세요. 당근 가세요. 당근. 그러나 여러분 약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원으로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럴 때는 뭐예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 주어라.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그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아주 젊은 날 막 맨발의 서명제가 나오고 막 저의 이름이 교계에 알려질 때 지방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교회 건축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투병을 앓고 계셨어요. 광주 기독병원이면 좋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전남대 병원보다는 이 기독병원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 가보니까 이 세상에 위장이 위암이 말기요. 그리고 위가 전부 전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술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사망 선고를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의 목사님의 그 병실에서 무릎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부부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천국 데려가면 나는 어떡하 살라고 이제 예배당 지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세상 말로 말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러는데 고생도 다 끝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데려가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때 여러분 목사님의 사모님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며 여보 의사 선생님은 나를 죽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날 들어 산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을 믿으면 좋겠어. 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 여러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자, 시편 118편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양림동의 그 기독교 선교사의 묘지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참,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그냥 믿어라, 기도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간절할 때 주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에게 뭐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시대에 용한 의사가 없었겠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의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통곡하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 내가 너를 덤으로 15년 더 살게 해줄게. 15년 더 살게 해줄게. 여러분도 15년이라는 덤의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5년은 여러분에게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어제 산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오늘 올 여름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너무나 더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름은 좋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올 여름을 몇 번이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적어도 30년은 맞을 줄로 믿습니다. 30년의 여름을 맞으면서 우리 남진 장로님도 30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별거 없어. 30년 별거 없네. 그래야 고작 100한.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나이에 따라서 하여간 덤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테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다시 한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저는 고향이 호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경상도도 특별히 경상남도 쪽으로 가면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나 저 정동석 장로님 같은 분은 의자가 발음이 안 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쌀이 발음이 안 돼요. 목사님, 살 좀 사올게요. 싸게 주세요를 못 해가지고 좀 사게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물론 의지하세요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두 번째, 그걸 주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거 빌립 200데나리온은 돈이 없지만은요, 돈이 있더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자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걸 가져와요. 그것이 뭐냐?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요. 그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종노릇하여 벌었던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려고 저 멀리 사르밧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 과부 한 분이 나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려고?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거 이제 떡 해 먹고 아니면 빵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요. 그런데 엘리야가 참 속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내 길 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그릇 주실래겠습니까? 물 한 그릇을 그냥 선뜻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시오, 난 물뿐만 아니라 배고파 죽겠어. 난 선지자인데 내 성에 떡덩이 하나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 한 놈 하나 있는데 이놈하고 이거 그냥 빵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과부 선생, 두려워 말고 나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당신이 그걸 가지고 나를 먼저 대접을 하면 당신의 흉년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며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소이다. 여러분, 다 이게 과부들만 아멘하고 과부 아닌 사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성경 읽어봐요.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비상식, 비합리, 비이성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 중요한 역점을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뭐냐면 그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말로 저 미친 여자지. 그런데 순종을 한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여러분요, 진짜 이 여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서 그러지. 밀가루로 여러분 다 그 빵을 구울 때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그것도 뭘로 구워요? 올리브 기름으로 그냥 구우니까 냄새가 얼마나, 옛날에 막 파전 굽고 지금도 맛있는데 옛날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밖에서 놀던 녀석이 와가지고 말이요,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 나도 빵 먹을래, 나 배고파.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종님에게 먼저 갖다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단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구운 떡을 쫙쫙 찢어 먹으면서 애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요? 난 내가 볼 때 안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줬겠지만 엘리야는 안 줬어요. 왜냐면 온전히 복을 받으라고. 엘리야는 야속하게도 떡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을 겁니다. 정말 그랬다면 몰인정한 사람이죠. 이거 정말로 어찌 보면 엘리야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약간의 사이비스러울 사람, 넷플릭스에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당장은요, 내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다면, 엄마 나도 안 줬어요. 저 나쁜 말이야, 이 엑스 새끼가 말이야. 에이.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더 중요한 거죠. 사방의 흉년이 들어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갔지만 사라밧 과부의 집에는 단 하루도 밀가루가 안 솟아오르는 적이 없었고 기름이 여러분 안 생긴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밀가루 통에서요 어떻게 막 솔솔솔솔솔솔솔 소리가 나면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생기는 거요. 그리고 기름병에 막 기름병에서 말이요 펑펑펑펑펑펑펑 소리가 나면서 그냥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하루도 만나를 그침없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 과부의 기적에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솔솔솔솔솔솔솔 펑펑펑펑펑펑펑펑 내가 여러분 어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그냥 뭐라고 깬 줄 아십니까? 막 솔솔솔솔솔솔 펑펑펑펑펑펑펑 솔솔솔솔 펑펑펑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적의 소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솔솔솔솔하는 소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펑펑펑펑 펑펑은 빨리 비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막 기름뿐만이 아니요 물질이 솟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던 사람 병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우울함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솔솔솔솔 기쁨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펑펑펑펑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어도 2년 3년 동안 배불리 먹고 기름지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끝내기를 봐야 돼. 여러분 결과를 봐야 돼. 자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솔솔솔솔 퐁퐁퐁 안 나왔지만 기름이 어떻게 나와요? 기름은 퐁퐁퐁퐁 솟아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막 퐁퐁퐁 솟아나듯이요. 밀가루는 막 솔솔솔솔솔 밀가루가 부딪힌다고 소리가 납니까? 막 솔솔솔솔 소리가 나야죠.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맨날 그것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 감동을 시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펑펑펑 솔솔솔 기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끝까지 기다려야지요.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지금도 베세다 들판에 가면은
굉장히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잔디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잔디가 아무리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 떠나버리면 소용없어요. 거기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앉아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질문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새가 모내기 할 때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꼭 한번 식물학자 좀 어디 교수님들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새가 어디서 개모임을 하는지 개가리를 하는지 꼭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추수 때 나타나요. 추수 때에 참새가 나타나니까 참새가 딱 나타난다. 내 주변에 참새 같은 사람, 쪽제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벌써 복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오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참새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새가 너를 든다 온것 참새가 날아 들어가지고 나를 소곤소곤 짹짹짹 그래서 나도 함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벌써 참새가 날아온다 그러면 아하,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복 받을 때가 되었구나, 아하, 이제 복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 하느냐? 복 들었다 해야지요. 시험 들었다면 되겠습니까? 자, 오른팔 내밀어서요, 같이 합니다. 시작. 복 들었다.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참새에게 포위당하고 참새에게 여러 번 찍힘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그런 오죽하면 나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무튼 기다려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이런 건 그냥 대부분 다 각본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도 못 맞추고 막 소리대로 질러내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봐야지. 이것도 각본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 얼마 전에 우리 박성희 목사님 설교하신 나만 장군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요 그냥 종을 3번 치면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신유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만 환처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오 솔로 멀러 퍼리를 걸러 솔로 막 갈라버리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 안수를 해주면서 막 성수를 뿌려주는 거요. 성수를 뿌려주는 걸로 쫙 하면서 종교 예식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다보지도 않고 귀하시 사원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으면 나선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식사는 못할 막정 차라도 한잔 하고, 그죠?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큰 나라 우리나라라면 중국에 지금 대장군이 왔는데 차라도 한잔 좀
주고, 그리고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7번 가서 여당에 가서 있을 막정 인간적인 애유를 갖춰야 할 것이지. 여러분, 이게 나만에게 있어서 시험입니다. 시험. 어쩔 때는 담임 목사가 따뜻하게 대해주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변했어. 목사님 변했어. 송황석이 변했어. 네? 근데 나만 장군이 시험 들 수밖에 없죠.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만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착한 종이 있었어요. 참 비둘기 같은, 새로 말하면 비둘기, 참새 같은 짹짹거리는 새가 아니에요. 장군님, 밑주여 본전 아닙니까? 무슨 아니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아니 병이 났을 바에는 이건 불치병인데 7번 아니라 10번 아니라 아니 20번 100번도 나는 식소. 같이 갑시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래, 나만 장군 이제 감정을 억눌러요.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위로를 해주는 거요. 옆에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요. 그래, 여당강이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쁜 종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저 엘리사 저 인간미가 없이 차 한 잔도 안 주고 세상에 나 같아도 섭섭해요. 미스터 섭섭씨, 아이고 같이 웰컴 미스터 섭섭. 그러면 둘이 다 시험 들어보러, 셋이 다 시험 들어보러. 누구 하나라도 시험 들면 옆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라 하면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 잘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좋은 하사 때문에, 좋은 종 때문에 이제 요단강에 딱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이제 딱 기대를 하고 옷통을 싹 벗고 아래토리까지 다 벗고 이제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들어가자. 근데 나는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을 오히려 입었습니다. 지금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기미가 나을 기미가 보였을까요? 이건 몰라요. 누구도 몰라. 이거 여러분 7번이니까 한 7분의 1은 좋아졌어야지. 좀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조금씩 좋아지고 근질근질했던 데가 시원하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때 우리 학자 교수님들은, 우리 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멜장한 것이야. 그래도 여러분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또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존말 날 때 들어가세요. 두 번째 들어갔다 와도 아무 효과도 없어. 전혀 효과도 없어. 멀쩡했던 몸이 오히려 세 번째 들어가니까 오히려 막 흥얼흥얼하고 막 그냥 문드러지고 막 오히려 그냥 피가 나고 그냥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엘리사 그 새끼인데 완전히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 인간미가 그렇더니 내가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또 착한 종이 주인님 4번째예요. 그래서 들어가세요. 전말 때 들어가세요. 예.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4번째 들어갔다 왔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네. 이때 우리 구역장들, 순장들, 총무관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중간에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되고, 성경에도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어요. 이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기왕하는 거 끝내기로 갑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끝을 봐야지요. 기왕 순정한 거 끝까지 순종합시다. 옆 사람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기왕 순정한 거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그까지 순종합시다. 그까지. 예. 그래갖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풍덩했어요. 여섯 번째 풍덩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미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기미가 또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섯 번째를 딱 풍덩하고 씻고 나왔는데 아무 기미가 없다. 여기 소목사 같아도 에이씨 안 해보라, 안 들어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마귀가. 소목사 그 뺄짱 할 것이다.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갖다 준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참 좋은 친구가, 좋은 종이, 장군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찬스예요. 왜 이렇게 나는 오늘 영어가 잘 나온지 모르겠어. 완벽한 기적을 이루려면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가지 마세요. 이제 오줌도 싸시고 다 배설물 다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셔야죠.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풍덩 뛰어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원더풀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엘리사의 몸에 그 악성 피부, 종양 피부병이, 일곱 번째 쫙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냥 세상에 완전히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고침을 받아버렸어. 완전히. 이야, 이런 황홀함, 이런 기적,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아까 조금까지만 해도 아토피로 말할 수 없어 악성종양, 고름이 흐르고 피가 질질 흘렸던 그 살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참,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느냐?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병고침의 역사도 주시옵소서. 이런 죄인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마니가요,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자,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난 다른 신 안 섬겨. 다 가짜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17절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합니다. 나는 찬양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송축을 해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적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은 내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왕이 어쩌다가 님으로 신에게 가더라도 나는 가서 내가 눈치만 하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춤을 추며 아람 나라로 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만 기적의 떡을 먹었지, 에이 가버려, 아이고 뭐 누가 밥 준대야, 떡을 준대야. 그리고 가버린 사람은 기적의 소식만 들었지 기적의 떡을 먹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대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끝까지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요한복음 6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하여간 여러분, 교회 전통에 의하면 요 남은 것을 가지고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교훈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쓰셨다고 전통은 내려옵니다. 뭐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서는 안 돼. 그 반드시 먹든지 어디에 재료로 쓰임 받든지 성찬식 재료로 쓰임 받든지. 여러분, 기적은 일회성, 소모, 종이컵, 은혜처럼 여러분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생산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소홀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잊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적을 재생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적을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재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의 문제, 퇴로를 막아버리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가져와요. 가져와요. 기적의 재료를 가져오세요. 감사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정말 주말 되고 비 오면 짜증나고 허전하고 막 우울증하고. 하나님, 내 마음부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늘의 일을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기적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말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배우자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삽니다. 오늘의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병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든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